86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가 아주 힘든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시편을 보다 보면 다 이렇게 힘든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자기를 응답해달라. 그런데 그때 한 가지 덧붙인 게 있죠. 나는 경건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보존하시고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자기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케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고 궁핍하는 건 그거는 허락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경건을 놓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가난하고 궁핍해요. 그거야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나 여기 나는 경건하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경건을 놓치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생긴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 좀 못생길 수는 있죠. 그러나 더러우면 안 되죠.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동안 깨끗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가난한 거 세상에서는 그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요. 궁핍한 거. 그러나 우리는 나의 좀 모자람과 나의 채워지지 아니함,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등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럴 수는 있어요. 신앙인도. 그러나 경건하지 않는 것, 이게 제일 부끄러운 겁니다. 근데 이 시편 우리 다윗은 자기는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자기는 경건해서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되 내가 종일 주님께 부르짖고 주를 우러러 봅니다. 그러니 내 영혼을 기쁘게 해주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쁨은 위에서부터 오는 거니까. 주는 선하시고 죄 사죄하시기를 또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인자한 게 아니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는 주로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인데 우리는 오늘 이 시편 87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이러한 자세. 다윗이 항상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보면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조금 의지하는 운동하다 말고. 그래서 보면 우리 기도도 하다 말다. 그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기도하면 빡 응답될 때까지 그냥 막 울부짖는 거. 전적인 의지함. 이런 건 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어떤 경우 성질이 유하면 좋아요. 좀 성질이 온유해서 그냥 성격이. 그래서 사람이 그러면 편한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또 이런 신앙에 있어서도 보면 그냥 이렇게 지낼 때가 많아. 좀 자기가 힘들 때 좀 확, 그러니까 좀 성질 있는 사람들은 또 힘들 때는 확 미는데 좀 밋밋한 사람은 또 막상 어려움 당해도 그냥 밋밋하게 되는 둥 마는 둥 그러는데 비해서 다윗에겐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점이죠. 주를 의지할 때 아주 전적으로 3절에도 보면 종일 주께 부르짖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때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이렇게 전적인 기도와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참 선한 분인 거 알고 있어요. 죄를 용서하는 분인 걸 그걸 즐거워하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많이 베푸시는 아주 후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기도하는 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가 참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분이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하실 거다. 저도 이렇게 좀 예측해 가면서 이 예측은 언제 가능하냐면 지난날의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했던 거를 쭉 보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야 예측 불가죠.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좋아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도왔다. 쫙 이런 경험을 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거.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자였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잘 섬겨도 환난이 찾아온다는 것이고 이럴 때 대처 방법은 원망이 아니라 더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어린애기가 엄마가 자기를 때려도 엄마 하면서 울잖아요. 참 그런 결국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환난을 찾아왔을 때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고 하나님 이 환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이 모든 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지만 이 환난은 좀 하나님과 좀 무관한 듯이 그래서 이걸 치워달라고 이렇게 좀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런 성품, 인자심이 많고 찾는 자에게 후하시다. 5절에 있는 이런 거는 실제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같은 거 신앙이 천차만별이에요. 교회는 다 같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걸 경험이 안 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건 이런 게 경험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수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소풍 가자. 그럴 때 뭐 여기 시민의 숲을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게 무슨 목마르듭니까? 그건 뭡니까? 거기는 그런 데 갈 것이냐 뭐 이런 거야 다수결 괜찮죠. 그러나 영성의 면에서는 이런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천부장끼리 회의해야지 10부장이랑 뭐 50부장 붙여서 회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깊이가 다르니까.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이거를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빨리빨리 자기 걸 챙겨 먹어야 돼요. 바로 이런 면 하나님의 인자하신 이런 걸 많이 경험해 봐야 그래서 어떤 문제를 푸는 방식도 이걸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자기 행동이 다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저렇게 결정하고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도 10명은 안 된다고 그러고 2명은 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고 바로 이런 차이입니다. 자기가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는 이 환난을 당할 때 전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는 환난을 당할 때 주를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7절에 8절에 주의 행하신 같은 자가 없고 주를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모든 민족이 돌려야 될 것이고 주는 위대하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만약에 주님 나한테 뭘 진리를 도를 배워주시면 나는 즉각적으로 따르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높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12절에도 전심으로 내가 주를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다.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다.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것은 환난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찬양도 해야 된다는 거야. 찬양도. 여전히 자기는 환난 중에 있어요. 또 어떤 때는 편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환난 중에 있고.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크고 위대하심은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 중에 극복하는 방법이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기타 반주에 맞춰서 어떻게 찬양을 어떻게 하든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마귀라도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마귀가 생각할 때 나가 떨어지겠다는데 여전히 찬양하고 있다. 질리게 하는 겁니다. 자신이 낙심 중에 빠져 있지 않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그래서 힘들 때 우울한 거 이건 기도 없이도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힘들 때 찬양하는 것 그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당할 때 내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을 때 찬양할 수 있느냐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찬양할 수 없다면 그건 시험 중에 진 겁니다. 낭망한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여전히 찬양하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의 찬양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심 뿐만 아니라
거기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습니다. 사실 이거 나를 타는 불못에서 건져주셨는데 내가 지금 현실이 힘들다고 해서 어찌 찬양을 내가 안 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는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괴로움을 당한 걸 까먹어봐도 아직도 많은 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워낙 많으면 사업에 실패해도 뭐 건재하는 거 비슷하게.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은 이 땅에서 많은 면에 있어 내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막히고 저리 막혀도 여전히 웃을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현실이 힘들어한다면 진짜 이 사람은 구원받았나? 한번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은, 내 영혼의 구원은 이 땅에 모든 게 다 덤벼와도 안 되는 것이 다 재앙이 낙심될 만한 모든 게 다 덤벼와도 이걸 누를 수가 없거든요. 여전히 찬양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번 내 구원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는지, 이 땅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가. 항상 이 구원은 우리의 최고의 감사 제목이에요. 그래서 어떠면 상황상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써먹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는 나를 구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딪히는 모든 거는 다 극복돼야 돼요. 이게 극복이 안 된다면 구원을 의심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 맞는가? 어찌 내가 이 땅에서 이런 자잘한 걸로, 자잘한 거에 기껏 뭡니까? 대학 좀 떨어지는 거, 또 뭐 직장 잘 안 되는 거, 또 뭐 이성 문제 좀 잘 안 풀리는 거, 결혼 좀 잘 안 되는 거, 또 아기 좀 잘 못 낳는 거, 또 부부 사이 좀 힘든 거, 뭐 돈이 없는 거, 이런 것과 구원과는 이렇게 상쇄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구원은 그런 문제입니다. 최고의 것입니다. 자기가 여기 시편 우리 다윗은 얘기하기를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간구하고 찬양하던 그는 이제 아예 이런 어려움을 주는 여러 환경과 이런 대적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늘 수동적인 반응만, 하나님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고 자기가 이걸 이겨냈을 때 그 다음에 벌어질 엄청난 영적 싸움이라든가 이런 데서 승리, 이걸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그는 대적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죠. 교만한 자가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15절에 주는 긍휼과 은혜와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한테 돌아오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힘을 달라고, 주의 여종의 아들, 이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죠.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하는 걸 보면서 대적은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당할 거다, 당하게 해달라, 그렇게 그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나에게 닥친 문제를 주님 풀어주시고, 이것만 하지 말고 좀 공격적인, 이 문제가 풀려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상황은 지금 많이 어렵지만 우리 다윗을 통해서 배울 것은, 오늘 86편을 통해서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거는 여러분이 어려움과 환난 당하기 전에 이런 깊은 신뢰관계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깊은 신뢰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환난을 당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멘트,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양생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 누가 밟아도 자국이 안 나지만, 시멘트 양생기간에 무슨 자국, 누가 밟으면 발자국도 나고, 어떤 사람은 재미있어서 거기 막 손자국도 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직 이게 굳기 전에는. 내 신앙이
하나님을 깊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상황이면은 그때 고난과 시험이 닥쳐도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흔들리는가? 그거는 결국 아직 그걸 구축하기 전에 그냥 당해서 자기가 자리 잡기 전에 공격이 들어오니까 비틀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환난을 당하기 전에 이 깊은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견고해서 그 다음엔 쳐들어와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5년 다닌다 10년 다녀도 이거를 못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에 지고 회의하고 우울해하고. 견고하면 뭘 우울해하며 회의하고 시험에 듭니까? 욥을 보세요. 이미 딱 신앙이 된 상태니까 그러한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온몸에 피부병으로 고통을 받아도 여호와를 절대로 원망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 교회를 다녀도 이런 단계가, 우리 지금 다 뚜껑을 열어보면 신앙의 단계가 다 다르단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도 있고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의 신앙, 중학교의 신앙, 고등학교의 신앙, 뭐 대학생의 신앙, 박사의 신앙, 신앙이 다 다른데 교회만 그냥 다니고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내 신앙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만이 시험을 견디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어려울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그러면서 또 찬양하게 되고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따진다면 우리는 평소에 찬양할 수 있고 어려울 때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 찬양할 수 있는 것이구나. 평소에도 즐거운 얼굴을 할 수 있고 환난과 일이 막혔을 때도 우리가 우울한 것이 아니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구나. 늘 내 심령은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동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이런 견고한 신앙의 단계를 사모하고 또 간구하고 실제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저희들에게